말씀의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트남에 출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출사 다녀오셨는데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는 것만큼 잘은 아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학교 때 배울 때는 월남 전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기억이라면 정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있던 교련 그 선생님은 월남전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뭐 항상 이렇게 보면 얼굴이 붉게 변해 있는 상태로 항상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베트남을 좀 맛집을 좋은 음식을 탐방하는 곳으로 좋은 휴양지로 베트남을 인식해서 그렇게 베트남을 많이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젊은이들이 많이 먹고 또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저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동안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트남에도 이렇게 롱곡 녹차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 위에다가 녹차밭을 가꾸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시각이 베트남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시각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다는 히브리인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너무 좁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도 나와 하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주신 사진 중에 보면 다랭이논이라고 있더라고요. 사파 지역에 또 다랭이논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쪽에 있는 곳이 다랭이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쪽에 가면 다랭이논이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리고 사파에 있는 또 이것은 녹차밭입니다. 밑에 있는 사파에 있는 녹차밭이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다녀오신 것은 뭐냐면 판시판이라는 곳입니다. 판시판인 곳인데 해발이 3,143m. 뭐 저는 네팔이나 어디 그런 데 가야만 이렇게 한 3,000m 이상 곳이 있는 줄 알았더니까 베트남에도 이렇게 판시판이라는 곳이 3,143m 하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사파에 있는 녹차밭을 또 집사님께서 또 담아주셨고 집사님께서 3,000m 이상까지 올라가셔서 귀한 저희들에게 사진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베트남에 대해서 몰랐던 시각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시각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넓혀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확실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시야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샬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헤어질 때도 그것은 항상 샬롬이 그것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샬롬이 그 집안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 화평함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찬송
이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자,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서로 협의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찬양의 주제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각자의 개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여호와는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나 혼자만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화평,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거룩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가 위하고 노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좀 좁아져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평안이 나에게만 평안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과 반목하고 내 의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주의 거룩한 자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항상 내 자신도 평안을 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의롭다고 하는 자중들 중에서 쓴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의 정정수를 통해서 이 베트남에 이렇게 3,000m 넘는 그런 데가 있고 그 3,000m 위에도 아주 거대한 건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는 그냥 월남 전쟁이나 그냥 탐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넓히라는 겁니다. 내 혼자 의롭다고 하다가 의롭다고 하는 중에 히브리인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신들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없앤 것을 갖다가 다시 막 끌어다가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저주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을 때에도 정말 40년을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그 거룩함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이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거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거대한 민족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가면 이웃에 있는 우상의 나라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좋아 보인다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통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들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하는 것이 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비록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젖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건조한 것들. 그런데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내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거룩해. 스스로 자아도취가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아도취가 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믿었으니까 내 상황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만은 지켜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
이미 자신에게서 그 평안이 없다는 것이 이미 쓴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 같고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세상 같고 AI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주님을 떠나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라고 했습니다. 항상 요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멀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빠져버립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냥 들판에서 그냥 사냥하고 그냥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 에서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그냥 허기가 지니까 허겁지겁 들어와서 동생한테 그냥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정말 몸도 건강하고 들판에서 아주 그냥 야성적인 몸을 갖고 있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지만은 야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기 장자 그 뭐 상관 있어? 그럼 너 가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필요 없어. 그냥 그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해. 그리고 자기 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본분을 잊어먹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뭔가 내한테 유리한 것이 있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뭐 중요해?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이 중요하지. 이것이 당장 나한테 큰 효과를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버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 것이 더 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간다 이러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벨로스라고 해서 원뜻은 성전에서 출입구로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려야지. 그런데 부정한 일이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 오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항상 이게 제사장 예복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을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을 죽었다 할지라도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줄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 방울 소리가 멈췄다면 그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항상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무엇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난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줄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항상 하나님 나만 이뻐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안과 박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막는 자가 나타나고 쫓겨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했지만 또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시간. 근데 축복을 받아야 될 시간에 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이삭이 먼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냐면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둘째에게로 갔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형처럼 그냥 동물의 가죽을 갖다가 자기의 몸에다 감고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아버지 이삭의 눈이 다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털이 수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축복을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줘요. 그 다음에 에서가 와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축복이 가니까 이미 축복은 끝났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갈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면 여기서는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만 만나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나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은 한번 받으면 영원토록 가야 됩니다.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다가 좀 필요하면 찾고 이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족이 다 갈라지죠. 이스라엘과 우상의 민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을 때에는 우리를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값으로 샀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었듯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평안이 가도록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내가 거룩한 모습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여호와 주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그 거룩함을 날마다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화평과 또 거룩함을 또 받으셔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좁아졌던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도 날마다 닮아가며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간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